우리는 지난 사무엘하 시간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극렬한 전쟁터에 내보내게 해서 죽게 한 그런 다윗 인생의 정말 최악의 죄악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시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는 처음에는 비유로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하게 그 강력한 왕에게 질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강력한 왕인 다윗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나단 선지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놀라운 말씀의 전달자로 알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한 그 회개가 일어난 그 시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배경이 있죠. 그래서 제가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 쉽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이제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난길에 나서고 또 예루살렘 성 거민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기드론 시내를 울면서 건너가게 되기 전까지의 상황이 배경이 되는 것이죠. 사실 압살롬의 이 반란은 다윗의 범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과 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조사한 그 살인죄,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 죽이고 죽는 비극에 이어서 결국은 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범죄에 대해서 준엄한 징계를 예고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예고가 다 이루어진 것이죠. 첫 번째 징계의 예고는 이런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리라. 결국은 이 말씀은 맏아들 암논이 이 사랑을 빙자해서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일로 시작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처벌이 없자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로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결국은 이 살인사건 가운데서 이것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분노를 참지 못한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마른 것이죠. 그래서 그 반란 가운데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떠나서 도망가는 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네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은 이 다음에 있을 일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백주에 정말로 동침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징계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년 죽으리라. 결국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 낳자마자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죽는 상황이 이르고 다윗이 간절한 기도로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아이를 치셔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징계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징계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은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자세로 완전히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오늘 징계 가운데 다윗의 세 가지 믿음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세 가지 믿음의 자세 가운데 첫 번째 그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기는 자세인데, 그 말씀이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두 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 시작. 보라,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제 피난 갈 때
대제사장 가문의 사독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와서 다윗과 함께 지금 피난 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그냥 비록 반란으로 쫓겨나지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영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오게 된 것이죠. 또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다윗이 이 언약궤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 또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기뻐했던 모습들 때문에 이들은 다윗이 피난 가면 당연히 언약궤도 같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윗의 분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언약궤를 사랑하는 다윗이 또 그 가장 언약궤 안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려고 하는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도피하는 것을 거절하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자신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징계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직접 모신다 해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믿었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왕권도 시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한 것이고, 또 더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지금 징계를 받아서 자기가 갈 때 이 정처 없이 유리하는 그 상황이 올 텐데 언약궤도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나는 고생하고 심지어 나는 어떤 비참한 지경이 이를지라도 언약궤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간단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3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지게 되니까 그때 사용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앞세우자. 언약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과연 내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선인 것이냐, 내 삶의 확실한 존재가 더 우선인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들판에서 자고 먹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궤는 절대로 순환당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입혀지면 안 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사이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냐, 교회 유지와 교회의 존속이냐. 여러분, 한 교회에서 그 교회가 흔들리면 당연히 좋을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도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그러나 교회의 존속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교회의 존속이 더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면 그것은 아주 불신앙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정을 위해서 자녀가 그 교회를 맡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렇게 될 때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에요. 나는 고통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내 인생에 도움받기를 원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고난을 피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 어떤 때 또 나도 영광도 얻고 또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니까 주실 수 있는 것 주실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나쁜 것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점점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게 되면 하나님, 제 영광보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이 엄청난 이제 왕위를 다 잃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이 길 가운데 나는 언약궤는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를 위해서 언약궤가 있으면 안 된다. 나는 언약궤를 위해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전의 소중함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또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이 신앙의 성장이 점점 생기셔서 내 영광보다도 내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윗이 보이는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인데 그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구하겠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처분에 아무 불평 없이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 다윗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는 모든 것 다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주셔도 나는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 강력한 주권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또 참다운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건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잘 사는 듯 하다가도 유혹에 빠지고 실족하고 넘어져서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이긴 기생충이라고 얘기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그 인기가 우리나라는 당연하고 전 세계에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 평가를 제가 한번 종합해 봤더니 이 봉준호 감독이 각본상 받은 것처럼 아주 탄탄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 또 자기가 그림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 샷을 다 생각해서 미리 딱 한 그 치밀한 연출력, 그래서 작품성이 아주 탁월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외국인들이 볼 때 이 특이한 한국 문화의 새로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짜파구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번역은 짜파구리라고 그러면 외국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람동이라고 딱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뭡니까? 라면과 우동, 라면과 우동이 섞인 것이죠.
우린 짜파구리 다 하니까. 근데 거기에 또 한우 스테이크까지 올려놓으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드신 분들 계신가요? 뭐 한우는 빼고는 드셨겠죠. 그래서 이런 한국 문화의 새로움만 있으면 그냥 새롭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 온 세계가 갖고 있는 이 보편적인 이 계층 간의 그 충돌의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과 유럽의 모든 선진국들이 이 계층 간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차이들 때문에 큰 고통들을 겪고 있는데, 그 충돌 현상을 표현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고, 아무리 공감을 줘도 재미없으면 영화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과 재미가 있는,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접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니 유럽에서 상 받고 미국에서도 상, 또 두 큰 아카데미 상뿐만 아니라 골든글로브까지 외국인 상 이렇게 받으니까 이건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또 감독이 이데올로기나 메시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의 모습을 편견 없이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전달해서 그 평가를 관객에게 맡겼다는 게 이 영화에 정말 사람들이 열광하고,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자기가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아카데미 상이 백인들의 상 같은데 갑자기 이 한국 사람이 받을 때 썰렁할 수 있는데, 당신들한테 내가 배웠다 하면서 한 감독을 지켜 세우니까 기립박수하고 완전 축제로 만든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면서 정말로 이제 아주 대담한 영화이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케이블 TV를 통해서 요새 세일해서 1,700원에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으면 이것도 세일 지나면 올라가니까.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목사여서 그런지 이게 직업의식이 발동해가지고, 저는 이 신학에서 조직신학론이 있는데 거기서 인간론을 보는 것 같아요. 모든 계층에서, 즉 부자나 빈자나 극빈자나 남자나 여자나 늙으나 젊으나 심지어 어리나 모두 다 깊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게끔 만들었겠지만, 사실 팩트를 정리해서 전달했겠지만, 그 팩트 가운데 우리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입니다. 간혹 선한 행동들이나 화목함이 보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저지르는 이기심과 죄악에 비하면 그 선행들은 너무 초라할 뿐입니다. 모든 계층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는 쉽게 부자는 나쁘고 빈자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미국의 기치는 깨끗하게 부자된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면이 많이 있는 게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영화 가운데서는 누구 하나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선합니까? 중간적인 사람이 선합니까? 빈자가 선합니까? 심지어 극빈자가 선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도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처분과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 왕은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고, 강력한 사울 왕은 상대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고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고 중간적으로 살고 빈자 되고 그리고 극빈자 되는 것, 하나님 시각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계층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회한도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래서 천국의 법칙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안다. 너희가 극빈자니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빈자니 내 마음을 안다. 중간적이니 네 마음을 안다. 부자니 네 마음을 안다. 부자인 삭개오부터 매우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한 과부까지 예수님은 다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천국 법칙은 이제 너희들이 돌이켜서 내 십자가를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가 임하고, 이 인생에서 너희의 계층과 상관없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족하게 될 것이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나에게 오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너희들은 지금 깊고 어려운 멍에를 지고 있지만 내 멍에는 쉬우니 너희들이 내 멍에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계층에 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빠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른 영혼까지도 살려내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처럼 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셔서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다윗이 보인 이 자세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7절에서 2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7절 시작.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다윗은 사독 제사장을 향해서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제사장인 사독을 선견자라고 부른,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는 사독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수행해야 할 그런 임무를 부여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 우림과 둠림, 이 안에 있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그 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었고, 또 기도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구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독에게 선견자라고 하는 건 이 예지와 분별력과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사독에게 너는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파악해서 나에게 그 상황을 알려달라고 임무를 맡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반역의 이 진압과 환공을 위한 다윗의 노력은 지금 사독에게만 끝나지 않고 15장 34절에서 37절까지 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이 모사인 그 계략가라는 것이죠. 이 아히도벨의 그 전략을 꺾기 위해서 후세라는 인물을 발탁해서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래 원했던 계략을 꺾는 그런 일이 나중에 보면 일어나고, 그것이 무력화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다윗이 다시 황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결과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에게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심지어 다윗처럼 이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기뻐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은 무사히 나중에 황궁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인간이 해야 될 본분과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들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행동하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체념하지 말고 더욱 함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앞으로의 결과와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을 향한 성도들이 경영해야 할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몸의 건강과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 안에서의 맡김과 최선을 다함이 같이 마주칠 때 큰 의미가 오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다윗은 28절에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지만 기다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생각에는 금방 오면 좋지요. 그런데 이 응답에도 치즈나 김치처럼 숙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치즈나, 서양에서는 치즈, 한국에서는 김치, 그 의미를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숙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와버리면 내 마음에 변동이 없어요. 이게 누르는 스위치인 줄 착각해요.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숙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오신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바로 응답하시기 원하는 것은 어떤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 왕권의 되찾음이 아닙니다. 다윗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심령의 성장입니다. 심령의 숙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조절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언제 부모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게 됩니까? 내가 내 자식 키워야 부모님 마음을 제일 잘 알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언제 제일 알게 될까요? 내가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지금까지 온 그 상황을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인생을 걸 수 있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움직임 가운데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맡기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심령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징계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어서, 그래서 다윗은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저는 다윗이 절대로 이게 왕권 뺏겨서 억울해 이래서 울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울음은 은혜의 눈물입니다.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어도 제가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따져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것이 너무 컸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고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꾸로 바꿔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또 다른 이 은혜를 주심에 저는 감사합니다. 감격과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 이 기드론 시내에 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또 이 말씀에서 더 나가서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시거나 심지어 어떤 징계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징계를 받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저희 모습을 투영합니다. 저희들 다 하나같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게 하신 은혜, 그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살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리오니 그 마음으로 우리 인생 경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